담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5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인도하시사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가나안의 종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 흉년이 들었고 이 흉년 때에 풍년 때에 모아놓은 그 모든 곡식들을 가지고서는 이 안에서 괴로움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도움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 나라 중에 또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오게 된 것이죠. 45장 말씀은 바로 이 온 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팔았으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원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형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또 형들을 만나기까지의 인생을 정리하여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참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항상 대두되는 단어는 근심입니다. 근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내 감정적인 불안감입니다. 아마 운동 경기를 볼 때에 처음 경기를 볼 때에는 축구 경기라면 언제 골이 날지 야구 경기라면 언제 점수가 날지를 가슴 졸이며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재방송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다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은 다시 방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앞으로 확정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내게 어려움을 주려는 형들의 시도가 아니라 나를 총리로 만드시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재방송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미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나의 모든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또한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믿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맥마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도 공감을 하고서는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부분은,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함을 이루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미완성된 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세상 모든 만물은 섭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시간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 다가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바라볼 때에 그 과거의 모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모든 되어질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승리고, 인생의 결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면, 요셉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살아간 인생이 요셉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충성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전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미완성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매일마다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볼 때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불만을 가질 것, 불평을 가질 것, 원망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많은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의 감사로 끝내버리고 이 순간에는 새로운 불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넣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위로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행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현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질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